오늘은 잠언 마지막 시간입니다. 31장 26절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잠언 강해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다 나타남을 보았고 이 글을 평생 동안 묵상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말 더 필요한 것이라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고 언제 또 기회가 있다면 더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평생 동안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또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31장 마지막 장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인상적이죠.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절들이에요. 현숙함은 결국 지혜로운 모습에서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은 이 여인을 지혜의 교사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고 인애의 법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의 표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말을 하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말을 하고 선한 자는 선한 말, 악한 자는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 계속 쌓아두느냐 이것이 무슨 말이 나오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현숙한 여인의 또 한 가지 모습, 인애의 법을 말한다. 인애의 법이란 뭡니까? 진실한 아내의 입술에서 나오는 자비. 자비로운 말들, 사랑의 말들을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안내자 혹은 지침서의 구실을 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얼굴보다 대화를 해보라 그러잖아요. 좀 대화를 해보면 금방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외모만 너무 그냥 판단해서 좋고 나쁘고를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한 시간, 한 30분만 얘기해봐도 그 사람이 뭐 용어나 또 표정이나 또 언어 구사나 이런 걸 볼 때 그 사람이 됨됨이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말로도. 20절에도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인애와 사랑 아닙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리고 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 계명의 핵심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27절은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했냐? 집안일을 잘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아주 대단하네요. 13, 14절은 양털과 사물고에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면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이랬잖아요. 15절에 그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라. 부지런함이죠. 또 18절도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랬고 24절도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긴다. 이제 무역까지예요. 바깥일까지 하는 것이죠. 이 집안일 또 바깥일까지 하는 근면성실 부지런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다. 디도서 2장 4절부터 봐도 젊은 여자들이 그 가족을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잠언 18장 9절을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부지런함에 대해서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결단 같은 말이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대가로 얻은 양식을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남에게 손 안 벌린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가 주기만 바란다면 그건 도둑심보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는 성실함으로 평생 동안 살 때 그래야지 하나님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8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4가지 찬사예요. 마지막에 이 찬사가 나타나네요. 첫째, 자식들의 찬사죠.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진심으로 어머니께 감사를 표하고 복되다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자녀로부터 칭찬 듣는 부모, 존경받는 어머니, 참 복이죠. 그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 쏟는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쏟은 것 자녀로부터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그 찬사를 보낸다는 것은 그 기쁨일 거예요.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어머니의 기쁨. 그것도 참 큰 복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찬사예요.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여인이라고 칭찬한다는 것이죠. 참 이것도 기쁨이겠죠. 아마 여자분들이 이런 칭찬 듣고 사는 여자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항상 비교당하고 그럴 때가 많지. 결혼하기 전에는 좋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싸우기 바쁜 그런 가정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현숙한 여인은 가족들에 대해서 가족들 주부로 책임을 다 하잖아요. 뭔지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겠죠. 이게 아주 참 깊은 의미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것, 좋고 나쁨은 가족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식구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겉에선 모르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다 아멘 아멘 해도 몰라요. 그 사람 가정생활이 어떤지. 그래서 성도는 가정에서부터 인정받는 자야 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잘 돼야죠. 모든 게 잘 될 수 있다 하는 것. 당연한 얘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또 남의 가정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어디서 들은 얘기 하나 가지고 계속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쉽게 그렇게 말할 게 아니죠. 본인 가정이나 어떻게 잘 해야지. 그런 것도 참 조심해야 되고, 그런 얘기는 사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힘든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이. 문제는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의 의도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 밖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걸 원하지만 가정 내 식구들의 평판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죠. 가정을 먼저 잘 보고 식구들의 인정을 받는 일이 타인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것, 아까 말했듯이 이게 참 내가 살아도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그런 거죠. 그 기쁨이 제일 크죠. 아이들이 와서 아빠 사랑해요 할 때, 아빠 고마워요 할 때, 그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여자들한테 딸들을 모아놓고 어떤 학교에서, 여자 고등학교에서 물어봤대요.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라. 한 명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저 우리 딸 이진이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빠가 사랑을 많이 하는데 그거 아마 반의 반도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자식이 기댈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위치라 그러잖아요. 버팀돌이 되어주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그렇죠? 또 남편에게도 칭찬받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원수 소리 듣지 말고. 다른 여자들과 비교할 것도 없고 비교되지도 말아야 되고, 누구에게도 칭찬받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30절은 또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에 대한 상급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상급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칭찬이, 이 여호와의 칭찬, 세 번째 칭찬이거든요. 이게 참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먼저 30절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여성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과 도덕과 인격에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1장 22절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인에 대한 상급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선한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이 칭찬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선하고 좋은 인격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우리가 오늘 좀 마지막이잖아요. 처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의 근본이라고 시작했어요. 마지막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영위와 경외로 끝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우리는 물론 혼자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치관, 그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고 조언도 들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가르침대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좋은 얘기 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얘기는 세상에도 많아요.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불교계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인기 많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인생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모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판단하면서 교회에 출석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 면죄부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진정한 대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인생사를 조금만 겪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1절 봅시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고 인자하며 부드럽게 행한 결과를 말하죠. 복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건강과 평안과 물질적인 축복까지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28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했어요. 성문이 다시 한번 나오죠. 모든 재판이 실행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여기서는 한 개인에 대한 평판이 조성되는 곳. 참 조심스러운 것이죠. 이처럼 현숙한 여인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인정을 받는 여인이죠. 공동체의 칭찬에 대한 언급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성문에서 그녀를 칭찬한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칭찬은 지혜를 가진 자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칭찬받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잠언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다시 보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온전히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그런 언어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사는 동안에 힘든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축복이 있기에 오늘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서 꼭 성취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